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중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중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땡큐 카드와 손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송년 모임 때 미국 하와이 코나에서 선교단체가 왔는데요. 이거에 특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땡큐 카드를 하나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내용을 보니까 뭐가 감사하냐고 봤더니요. 다른 것 아니라 장애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보고 교회에 감사하고 또 제 자신에게도 감사하다라는 그 땡큐 편지였습니다. 또 하나의 손편지는 어젯밤에 받았는데요. 저에게 이 보내온 편지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다른 것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문구가 저에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답글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아직 못 썼는데 지금 쓰려고 합니다.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쓰긴 써야 되겠죠? 저도 이 손편지를 써야 제일 좋겠잖아요. 그런데 답은 간단했어요. 한 사람에게 답글을 쓰는 것보다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답글을 기록하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이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할 때도 있었고 부족할 때도 있었고 연약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힘드니까 포기하고 도망치려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요. 표현 자체가 뭐였어요? 우리 목사님에서 감사하는 그 한마디 자체가 저에게 힘을 주고요. 또 저 자신을 하여금 뭉클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내 딸이어서 감사하고 내 아들이어서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여서 감사하고 내 자녀로 또 나의 식구로 함께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커다란 감사의 거리였습니다. 뭔가 제가 위대해서 그런가요? 지난주에 제가 몸무게 다 밝혔는데 우리 아버지 43kg? 저는 거기에 22kg 더 나간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뛰어나지 못하고 뭔가 능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형제 삼아 주시고 한 자매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력이 몇 장 남았나요? 저는 보니까요. 달력을 생각할 때 지난 어린 시절 이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 보니까 어렸을 때 한 장 한 장 떼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기억이 나지 않으면 좀 세대차가 날 수도 있겠고요. 한 장 한 장 뗐어요. 근데 어떤 날 보니까요. 달력 자체가 한 장이 아니라 몇 장이 없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달력 어디 간 줄 아십니까? 화장실로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화장기가 이제 부족할 때잖아요. 근데 저는요, 달력 한 장을 떼고 나서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그 뒷면을 보면 여백 있잖아요. 여백을 가지고 제가 즐겨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김정희 선생님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것 갖고 뭐 했을까요? 추사? 김정희체를 많이 썼었습니다. 많이 본받고 많이 흉내내보고 그 한 장의 종이 가지고 한 장 한 장 떼내는 것이 할머니가 떼내고 할아버지가 떼내고 또 형제들이 떼내게 되면 그 한 장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연습하고 연습했던 것이요.
그때 하나의 추억으로 남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2023년도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때 본 것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끝자락까지 와서 보니까요. 첫째 종류의 사람은 뭐였냐면요. 시작을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트에다가 시작 자체를 거창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2023년도에 내가 이것만큼 반드시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던 내용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떤 사람은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이 흐지부지 되어진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이 일을 시작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일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전해보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두 번째 사람은 시작도 못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이라도 말씀 제목처럼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해당된다라면요, 이제 내일은 어떤 날이죠? 2024년에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요, 일의 시작을 보니까 저 사람 뭐 될까라고 조금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2023년도 오늘까지 딱 보니까요, 이 사람을 보니까 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자, 질문. 이 사람은 대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평가한다라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으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는 사람은 크게 하는 건데,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시작은 보잘것없었지만, 내 시작은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내 나중은 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적냐면 창세만 적어서는 안 돼요. 창세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신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사 형통이래요. 그런데 그건 기독교 용어가 아니랍니다. 인생사는 만사 형통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가 또 완전히 또 올라갔다가 또 계속해서 추락하다가 또다시 또 언제 또 내 자신이 반등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욥기 8장 7절 말씀에다가 창대 옆에다가 형통을 적으라고요. 그럼 만사를 적으면 안 된다고요. 모든 일이 다 되어진 건 아니고요. 안 될 때도 있지만 될 때도 있는데 결단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대 옆에는 형통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번성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성.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욥기 42장까지 쭉 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8장 말씀을 딱 펴면 형통이 나오고 번성이 나오고 창대가 나오는데 바로 1번, 2번, 3번 얘기했어요. 시작은 거창하겠지만 나중에 흐지부지 된 사람, 일도 시작해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은 조금 미약했지만 나중 마무리가 참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 말씀 뽑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은 만약에 말씀을 뽑으면요, 여러분이 받은 노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준비한 노트에다가요, 그 말씀을 7번씩 기록하도록 하세요. 말씀 자체를. 뭐냐면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받은 말씀 저는 어디에 넣어놨냐면요, 패스포트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꺼내볼 때가 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걸 확인하고 다른 걸 만지다가 그게 나오니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뭐냐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성경 받았던 말씀이라고, 1년 동안 받은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교회 다닌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은행 가면 고객이에요. 그 자매가 저를 잘 알아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너무 후회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보람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도 있었고, 또 뭔가 되어질 조짐이 조금 보여지면서 그동안 내가 흘렸던 눈물 자체가 이제 보상받는 커다란 기쁨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탁하기는 2023년도가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런 2024년도는 또 야무지게 덤비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시련, 연단, 아픔, 고통, 슬픔이 닥쳐올지 알지 못하는데요. 그때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렵지요? 힘겹지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라 선포하시고요. 에바다가 뭐지요? 다쳤던 것이, 막혔던 것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에바다의 기적으로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세는 뭐냐면요, 축복권이 있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사랑하는 가정을 놓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놓고 간절히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을 살펴볼 때요, 이 가정의 믿음의 핵심되는 인물이 누군가 보니까요, 어떤 가정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한 사람은 바르게 서면, 한 사람이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주면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 가지 못하죠.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023년도를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러면서 또 새날을 계획을 하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바르게 나를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가 자체가 바르게 하시라고요.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이 갑자기 생각지 않는 데 찾아와서 청지부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인생으로 여기 볼까요? 나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잘 되어졌고 사업장이 잘 되어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여기까지 다 됐으니까 이제 계산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계산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까요, 옥상에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사람이 다 처리가 됐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스스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왜 저 사람은 목숨을 끊을 정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왜 하필은 저곳에서 목숨을 끊었을까 생각해 볼 때요, 그 나름대로의 최고의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최고의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일이 뜻대로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통해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사업장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 같으면 때로는 어쩝니까? 교회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 연단, 핍박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 주간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삼중직. 기억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십니다.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곳은 피난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피처로 생각하면 돼요. 슬픔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근심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감사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이곳에 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숨는 주님의 숲 안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 찾아와서 계산하재요. 계산. 그러다 보니까 청지기가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 기록을 해서 청지기 자체는 뭐냐면요,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일꾼이 뭐라는 거죠? 일꾼은 뭐냐면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 것,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거 있어요. 주인도 시켰지만 또 일꾼은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요. 그러니까 청지기 옆에는 일꾼도 적어져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뭐 적어놔야 될까요? 내가 누구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가대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이지요. 종이의 종.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누구라고요? 일꾼이고, 본문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곧 종이고, 본문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곧 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계산하재요. 계산. 만약에 모년 모월 모일 그날에 가겠다라고 얘기한다면요, 아마 나름대로 준비하느라고 어떻게 결산할 때 준비하느라고 예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요, 밤에 보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호련히 찾아온다고 해서 호련히.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이 시간 나 자신을 평가하는데 첫째 말씀이 아까 뭐였죠? 바르게 평가하시라고요. 거기다 한자 더 붙이면 올바르게 평가하시라고요. 그것은 거짓도 안 돼요. 꾸밈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했는데요, 올바르게 평가를 잘 해놓으시라고요. 교육학에서 보니까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진단평가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형성평가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총괄평가라는 것이 있었어요. 진단, 그리고 형성, 그리고 총괄. 하고 난 사람은 알 것입니다. 아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진단해 봐야 돼요. 어느 수준인가. 1학년이라면 1학년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잖아요. 이 아이의 학습 능력이라든가 학습 태도라든가 학습 방향을 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진단평가예요. 형성평가라고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다른 것 아니라 중간평가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르쳤는데, 이 아이를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학습 능력, 학습을 습득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적어놓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건데,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항상 뭘로 적어놓냐면요, 관대하시라고요. 너그러움으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를 평가할 때는요, 좀 예리하게 평가하도록 하셔요. 예민하게 평가하시라고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탓하면서 예리하고 예민하게 평가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쩝니까? 그 사람과 나는 멀어져 버린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좀 예리하게 평가하라고요. 예민하게 평가하라고요. 세심하게 평가하라고요. 꼼꼼하게 평가하라고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한 주간을 산다고 하면 한 주간 계획도 있어야 되지만 매일 계획도 있어야 되고, 하루하루의 계획을 통해서도 시간 또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오전 계획도 있고 오후 계획도 있고. 총괄평가라는 것 있습니다. 총괄평가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교육이 끝난 뒤에 하는 평가인데, 학생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교육 성취도로 점검하는 평가인데, 이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든가요? 성적이 나타나죠. 성적이. 제가 세상 교육학을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살펴볼 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적용된답니다. 영적으로 살펴볼 때. 세 가지 평가 있었죠. 진단평가 있었고, 형성평가 있었고, 총괄평가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살펴볼 때 진단평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오죠. 그럼 제가 진단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묻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럼 진단평가에 성공한 거예요. 진단평가예요. 그러니까 그 진단평가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오늘 말씀대로 가면 청지기가 아까 뭐였죠? 일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는 것이 뭐냐면 진단이에요. 진단.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그 다음에 형성평가 얘기했었죠. 형성평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죠? 중간평가라고 했어요. 중간평가. 그러니까 이 평가는 다른 것 아니라 스스로 날마다 해야 될 평가예요. 때로는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잘 평가해 보면서요.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다가왔는가 성장과 성숙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자꾸 메모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메모하지 않죠.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 반드시 뭐냐면 우울증 가운데 빠지고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답니다. 지금은 달력이 하루하루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왜 없을까요? 조건데 화장실 다 가버렸어요. 그때. 그럼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달력은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노트 자체는 많이 더럽히라고요. 괜찮아요. 대신 다른 사람께 절대 봐서는 안 돼요. 가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받은 말씀을 내일 받게 되면 말씀을 몇 번 적으라고요? 7번 적으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반복까지 하면 어떻게 되면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고 잃어버리죠. 그러면 다른 말을 해요. 난 배우지 않았습니다. 난 듣지 않았습니다. 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웠고 알았고 들었고 또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형성평가 가운데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간평가를 스스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괄평가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가 내려올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나온 거 있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저도 받고요. 여러분도 받고요. 이 총괄평가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책이 바뀌었나요? 계획성격에서 없어지는 안개래요. 안개. 마태복음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바르게 할 것. 두 번째, 무엇을 평가하고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가 계획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평가할 때 무엇을 점검할지는 두 가지를 꼭 점검하도록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이 일 자체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점검을 하라고요. 옳은 것이면 하고 옳지 않은 것이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반드시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못한가를 잘 보라고요. 이 두 가지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옳은지를 점검하라. 먼저 봐볼까요? 옳은지를 점검하라. 8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옳지 않는 청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우선 우리가 옳은지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해서 이것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럴 때 뭡니까? 가정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훈련합니까? 왜 교육합니까? 뭐냐면 말씀 자체를 때로는 알 때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먹이기도 하고 그걸 나누기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머리판에 새기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평가를 할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양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치가 어떤가? 내 매출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올라왔고 내 목표량이 얼마나 채워졌는가? 그걸 봅니다. 학생으로 따지면 성적 봅니다. 교회로 따지면 얼만큼 성장했는가 이걸 보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요. 두 가지로 확인합니다. 바르게 살아왔느냐 묻습니다. 잠잡하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제가 내려간다고 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고요? 바르게 살아왔느냐 묻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요. 얼른 우리 이현주 집사님 들어오니까 이현주 집사님 향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왔느냐 묻습니다. 그럼 저 집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뭔가 반응 나와야 되는데. 아멘. 때로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도 있었겠지요.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겠지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또 한 가지로 점검을 합니다. 올바르게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았느냐. 믿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바르게 믿었느냐? 또 하나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올바르게 믿었느냐? 11조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주일 성수를 다 해서 그런가요? 선교, 봉사, 헌신, 구제를 잘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고요. 이 두 가지를 잘 보라고요. 이 두 가지 항목에 2배가 된다라고 하면 나에게 설령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의 출세에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해야 될 것도 있답니다. 지금 좋은 것이라도 덥석 잡아서는 안 돼요. 나에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나에게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판단해도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바른 것인가 잘 봐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생활하는. 그렇게 여러분 노트는 그렇게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1번 교회생활, 2번 가정생활, 3번 사회생활.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라고요. 나는 교회생활을 올바르게 했는가? 그리고 가정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직장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할 정도의 신앙과 인격을 가졌다라면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을 갔더니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인가 아는데요. 저를 오히려 환영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인격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그러니까 무엇을 점검할까 볼 때 올바른가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인가를 점검을 잘하라고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아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가 비록 옳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할 때 두 가지를 꼭 가르치는 지식과 지혜가 겸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지식은 전 볼 때요 어려서 빨리 셈하는 걸 빨리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 되고 1학년 되고 2학년 아이들 가운데 셈이라든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아직 빨리 빼지 못했다고 너무 다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단계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좀 늦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요 또 어떤 때는 분단장도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다 하셨나요? 저는 그 분단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반장도 반장도 시켜주더라고요. 잘해서 그럴까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기본기를 하나하나 다질 수 있는 토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칙연산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과연 나의 판단 자체가 어느 정도 지혜스럽고 지식이 있는 것인가? 1번 지식은 다른 것 아니라 사칙연산이 아니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한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은 좀 서투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좀 늦을 수 있다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력이 안 되면 좀 다른 사람은 빨리 못 듣겠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든지 먼저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시간 그분이 나의 왕이고, 이 시간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전부인 것을 믿습니다. 1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 2번은 뭐냐면요, 지혜예요. 지혜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식적인 부분은 좀 부족할지라도 지혜스러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연세가 되신 분은 연세가 되신 분대로 지혜스러운 일꾼들이, 지혜스러운 청지기들이, 지혜스러운 종으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할 때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시간 물어볼까요? 말씀 제목은 무엇이었던가요? 점검과 평가였어요. 점검과 평가. 누구?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예리하고 예민하게 평가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그걸 못했느냐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스럽게 대하시라고요. 은혜스럽게. 셋째 말씀, 불의한 청지기에 관계된 것인데요. 여기도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읽읍시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누가 낭비했다고요? 내가. 누가요? 종이. 누가? 일꾼이. 누가? 청지기가. 그 주인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지기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한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성부를.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맡겨준 것을, 나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맡겨졌으면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관리 생각하니까 재산만 생각합니다. 재물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생각해 보라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맡겨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동일한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게 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준 것 같은데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떤 사람은 붙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 일꾼은, 이 종은, 이 사람은 주인께서, 주인이 나에게 준 기회를 선용했는가 선용하지 못했는가 굉장히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잃어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는가, 낭비했는가, 소비했는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낭비되고 허비되고 소비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유기체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 생활이 엉망이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가정, 사회를 삼각형을, 정삼각형을 딱 그려놓고 그 안에는 누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거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교회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조화와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만약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표현이 있고 좋지 않은 표현이 있어요. 좋은 표현은 뭘까요? 광신자. 좋지 않은 표현은 입으로 발설하면 안 돼요. 미친 사람이래요. 세자로.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는 괜찮아요. 저는 거기에 미쳐도 괜찮아요. 저는 예수에 미쳤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교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광신자는 얘기 들 때는 꼭 그것이 긍정의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조화스럽게. 어떻게 하라고요? 균형 잡힌.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복음과 삶의 조화가 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믿는 만큼 믿음대로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날마다 충만하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시간들 그리고 재물들 그리고 건강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기회를 날마다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다 지나버렸다고요? 괜찮아요. 다 지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전혀 계획하지 않는 것을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좋은 때는 다 지나버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아까 1번, 2번, 3번 서두에 아까 뭐 했죠? 일을? 시작도 안 해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요. 3번도 괜찮아요. 미미하게 보잘것없게 겨자씨만큼만 갖고 시작해도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겨자씨를 하찮게 생각지 않아요. 겨자씨를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좋지 않은 표현인데 코딱지만한 믿음이래요. 개떡 같은 믿음이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요. 그 속에 깨끗함이 있고 올바름이 있다면요. 가장 귀한 믿음인데 올바른 방향성이 정해지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불의한 사람 가운데 또 나옵니다. 주인의 소유를 착복해버립니다. 주인의 것을. 5절 나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니. 옳지 않는 행동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자기의 소유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착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착복했던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요.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 마태. 왜요? 세금쟁이. 세금쟁이는 뭐냐면 일부는 로마의 군인들이 박힌 상부에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찌하든 자기도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착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한 겁니다. 저 세금쟁이가 온다고 세리가 온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넷째 말씀이 나옵니다. 네 번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지혜롭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어떤 평가를 했는가 잘 보라고요. 두 가지의 평가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상황 파악을 잘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 뭐하고 있어요? 주제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제 쫓겨나게 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내가 무능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제 유턴하시라고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고요. 왜요?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를 얼마큼 줄지 몰라요. 계산하자고 할 때가. 너의 인생을 계산하자. 너의 건강을 계산하자. 너의 재물을 계산하자. 저는 57 되기 전까지는요, 약을 거의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57이 딱 되고 나니까 약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몰라요. 또 언제 어떤 약을 먹게 될지도.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제가 상의를 하면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성인병이래요. 성인병이나 다른 것 아니에요. 당신만 그런 것 아니라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쩔쩔맬 것 없대요. 약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빨리 먹고 좀 늦게 먹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게 만들어졌고 또 약을 먹지 않는 것도 감사합니다. 안 그런가요? 뭐냐면 하나님께 다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뒤에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점검, 평가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점검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겠다고 덤벼들지 마시고 나에 대한 점검, 평가는요 더 예리하게 예민하게 수시로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나를 평가하는 건. 그러고 나서 평가하고 나서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라고요. 거기서부터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오늘 일을 하다가 잘못되었고 영으로 또 떨어져도 괜찮아요.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또 도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 봤어요. 2024년 표가 뭐였죠? 저분이 전번에 달력보고 읽었던 사람인데 여호와께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달력을 받으신 분들은 거기다 줄 딱 그어놓으시라고요. 그러면서 암송 반드시 그 복이 다른 사람의 거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것이 되고 신혼 베델교의 것이 되고 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가정과 일터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날마다 선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